제가 한번 기도드리고요, 우리 주님께 찬송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오늘도 생명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삼부 예배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 깨끗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꼭 진동이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찬양 삼으셨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들어가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구원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정한 모든 것 할렐루야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부름을 믿습니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는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할렐루야 믿어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리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내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좋으신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회개보다는 변명에 익숙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눈물의 회개와 참된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분열과 갈등 대신 화해와 연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국방 외교 위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불안한 이때에 평화와 안정이 이 땅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복음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전 건축의 모든 과정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재정과 개혁과 모든 일꾼들을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없어서 그곳이 기도의 집이 되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없어서 또한 담임 박종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귀한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찔림을 받고 위로를 얻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남은 사순절 동안 우리의 삶이 작은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시고 절제와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베들레헴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는 은혜를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53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느헤미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큰 은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개혁하는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오늘부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어서 네 권의 책 중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 중에 두 번째 책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갔던 집이 마가의 다락방인데, 거기 불같은 성령이 모인 120명 문도에게 임하였다. 거기 나오는 마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촌 동생이기도 한데,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아주 액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내용이 빨리빨리 전개가 됩니다. 한 30분만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을 텐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거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곧, 마침, 이렇게 막 빨리빨리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부터 해서 그 족보라든지 쭉 나오니까 이게 조금 템포가 느린데, 다른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 이야기도 다 나오지를 않고 바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간단 명료합니다. 그렇다고 좀 너무 밋밋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내용이 폭발력 있고 박진감이 있고, 또 기록된 시제도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꼭 맞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좋은 말씀인데,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 사순절 지나면서, 그리고 고난주간 때 또 부활주일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전체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6장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마가복음의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는데, 군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유년 시절 이야기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와 구약 신약 전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뭐냐? 굿뉴스라고 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왜? 하나님이신데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거든요. 저 사람은 왜 예수를 안 믿을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죄값으로 하나님과 원수예요.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아는 우리 목사님 아버님이 부름을 받으시고 또 미국에서 같이 공부한 우리 서울대 교수인 우리 친구분 아버님이 또 갑자기 부름을 받으셨는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은총 입지 못한 자들은 죄송하지만 사단 원수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은혜인지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돈 줄게 믿어 그래도 안 믿잖아요. 믿는 척은 할 수 있겠죠. 내가 뭐 1,000만 원 줄게, 1억 줄게. 믿는 척은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막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너 안 믿으면 죽여. 무서워서 믿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누가 돈을 안 줘도 아무리 그런 무시무시한 핍박이 와도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인 나를 대신해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죄 없는 피를 쏟아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 이렇게 되거든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히브리어의 그리스도는 구원자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도 죄로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어 세운 자, 그게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크리스토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가진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에게만 붙는 명칭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수백 년 전, 적어도 600~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예언되었다. 성경은 참 재미난 책이에요. 왜냐하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느헤미야 살펴볼 때도 70년 동안 왜 약속 말씀 지키지 않느냐.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누구에 의해서? 메데 바사. 바벨론과 비교할 수 없는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고요. 그 나라가 지금의 여러분 이란입니다. 이란.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그 총리로 있을 때 환상을 보이시잖아요. 이 황금으로 된 얼굴, 두 팔 가진 은으로 된 가슴을 가진 자인데 그게 누구예요?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셔. 바벨론 시대는 질 것이고 메데 바사 두 나라가 뜰 것입니다. 근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차지할 것인데 그게 뭐예요?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 인도입니다. 그때 드러난 왕이 누구예요? 생각하지도 못한 고레스라고 하는 왕. 그 중간에 그 엘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1000명의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막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메데 대겔 우바르신 해석하면 엘사살 왕이여 당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준비된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에 와서요, 그 바벨론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놀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예언되었어. 그 왕이 묻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아니 너는 무섭지도 않냐? 안 무섭습니다. 왜? 아니, 성경에 이미 당신이 올 거라고 예언되는데 보니까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끝나면 바벨론을 점령하고 올 것이다. 어디 봐. 진짜네. 고레. 그래서 고레스 왕이라니까요. 이건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다 돌아가. 70년이 찼으니까 예언된 대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1차, 2차, 3차에서 1차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수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을 하고, 에스라 학사가 와서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살펴봤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140년 만에 여러분 돌아와 갖고요 52일 만에 안델레를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은요, 이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 짓고 신앙생활 하도록, 또 성경에 보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필요한 물품 이런 것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란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다가 페르시아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곡과 마곡 전쟁, 굉장히 장래에 있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기록한 이 저자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못 보지만 여러분들 영화 보셨나요? 왕사남이라고, 왕가 사는 남자. 목사님도요 그 관객 수가 1000만을 돌파하면 그런 영화는 봐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돼서 단종이 세종대왕 손자잖아요. 막 어버 키웠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아들 문종이 훈민정음 아버지 대신 막 하다가 2년 만에 건강 잃고 죽고, 할아버지 죽고, 사랑했던 할머니 죽고, 엄마는 단종 났다 죽고, 그 작은 아버지죠 세조위에서 12살 때인가 폐위당하고, 저 영월 청룡포라고 하는데 그 유배돼 갖고 지내는 우리 딸들이요, 아빠 수건 가져가야, 휴지 가져가야 되지, 그렇게 온다. 딸들이 뒤에서 얼마나 울든지 막 여기서 울고 옆에서 또 막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영월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영월이 텅스텐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텅스텐은 강철 중에서 가장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강한 그 금속인데, 우리나라가 뭐 10년 전에 워렌 버핏 이런 분이 투자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 캐나다인가 회사에 넘어갔다 그러는데, 그 영월 쪽에 탄광이 항상 텅스텐을 만들 때는 10만 명이 넘었다 그래, 인구가. 근데 지금은 뭐 한 3만 정도. 근데 아무튼 이번 영화 때문에 거기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식당도 잘 되고, 보니까 배 안 타고도 들어갈 수 있는데 배 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배도 운영을 하고, 저는 그거 보면서 물론 우리나라 역사지만 나중에 이제 그 대군이 이제 왕으로 그 명칭도 바꿔주고 무덤도 발견해서 능으로 만들어주고 한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아는 것도 참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언된 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마가복음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니까, 성지순례 안 가도요 마가복음만 잘 보셔도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미 예언된 대로 오셨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그냥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이 무려 여러분 200명이 넘는데요. 사이비 주교들만.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지. 한 전신병동에 그런 사람이 입원을 했는데 아침부터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하도 떠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대. 야, 내가 너 보내지도 않는데 너 언제 예수가 됐냐. 그래.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은 내가 예수다 이래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시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과거의 왕이 딱 등장을 하면은요, 내가 왕이다 이러고 나오는 왕이 어디 있어요? 다 앞서서 전령들이 오지 않습니까? 임금님 행차시오 알리고 오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예언된 대로 오신 것을 전령이 되어서 영어로는 헤럴이라 그러는데, 오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알린 사람이 침례 요한이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두 번째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내용, 이것을 예언된 대로 오실 분이다 하는 것을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서 외쳤다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영어로는 the gospel 또는 the good news. 항상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유일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기쁨의 소식을 가져오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70년 80년 뭐 요즘에 이제 90 이렇게도 부름을 받으시던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엄마가 밥 먹자 그러면 갈 집이 있는데 본향집이 없는 사람은 사단 원수모이가 손짓하는 거예요. 여기가 내 본향이니 같이 여기서 울며 이를 갈며 영원토록 고통당하죠. 근데 우리는 왜 은혜인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지으신 예비하신 하늘나라가 있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 부름 받으면 아브라함 품에 안식하다가 주께서 마지막 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마지막 나팔 소리, 7번째 나팔 소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뚜뚜뚜 하면 잠자던 자들이 다 살아나서 호련듯 변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다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고, 우리 또한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으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해서 하나님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쁨의 큰 소식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을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약속 지키지 않냐? 하나님이 예언된 대로 70년 갔다가 와서 성전 짓고 뭐 신앙 재건하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살펴봤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떠나니까 뭐 1년도 안 돼서 또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11조 하나님의 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또 밭으로 돈 벌러 가고 신앙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성경책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물론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님을 언어라든지 도로라든지 다 준비를 하셨지만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와,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한 일이 뭔가 오직 그 예수님을 광야에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아멘. 근데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 소리는 안 보입니다. 형체가 없어요. 이 무슨 얘기냐? 침례 요한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의 삶이 소리가 돼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요르단 광야 40년 지나다가 이제는 사해 넘어서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중부 지역 지금도 있습니다. 서안지구라고, 그 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동 예루살렘 가면 거기 이제 뭐 무슬림들 또 유대인들 또 정방 종교 네 군데서 서로 거기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중요한 것은 이 중간 지역 5개 나라들 다 이기고 남쪽 나라들 다 이기고 북쪽 31개의 왕들을 다 이겼단 말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도록 하신 이 일을 침례 요한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을 전할 때 소리처럼 저 여러분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저들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내 후손까지도 1000대까지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유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주시면서 지나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침례 요한과 같이 소리가 돼야 되는구나. 침례 요한이 내가 누군데 자기 이력 경력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입고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외쳐지기를 원하고, 아까 읽으셨던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것처럼 이쪽에서 십자가를 끌어안는 것은 낮아진 자, 섬기는 자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자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처럼, 여러분 침례 요한 소리처럼 나는 사라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만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하고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세가 나이 40대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뭐 모든 교육 다 받고 외모도 중출하고 힘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구원을, 그 백성을, 이집트 백성들 430년 노예로 사니까 불쌍해서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웬걸요? 살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여러분 지나다가 나이 80이 되니까 할아버지의 지팡이 죽고
그 장인어른 이드로에 양을 치고 맹 양 따라다니고 뭐 풀 먹이고 물 먹이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타서 없어지려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누구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야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못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저 백성들 430년 동안 부르지 않게도 내가 들었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룰 텐데 네가 바로 앞에 서라. 여러분, 모세가요 80세 할아버지에 힘 떨어지고 뭐 그냥 양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자기 존재 이유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80대도 할아버지 되고 뭐 양치고 이러다가 끝낸 인생이 아니라, 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내용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대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금년도 표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유하라. fruidei, 하나님을 향유하라. 영어로 enjoying God. frui라고 하는 라틴은 하나님께만 사용이 되는데 세상에 이게 내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느덧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내가 영광받는 수단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변화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내 위치,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 존재, 내 역할, 완전한 질서 잡힌 삶,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질서정연한 분이시더라고요. 이게 틀어지면 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공허와 혼돈과 어둠을 빛으로 질서로 아름다움으로 바꿔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 내가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다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가면 거기는요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소모품 같은 인생.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바빠요. 막 시간 들이고 뭐하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게 소모품인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침례 요한이 소리처럼 쓰임받은 것처럼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드러나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알려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떵떵거리고 적과 꿀이를 따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텐데,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인데,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네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러려면 네가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다리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리 역할을 해줘야지. 어떻게 해요? 내 자랑하고 내 얘기해서는 안 되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삶, 그때 실패 없는 삶, 정말 성공적인 삶,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침례요한이 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광야로 가갔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무슨 소리예요? 예언된 대로 오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근데 광야에서 이 소리를 외쳤는데 그 소리를 듣고 5절에 보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아. 침례요한이 도시 간 게 아니라 광야에서 소리가 됐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온 유다 온 도성에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려고 왔다. 이유가 뭘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쫓는, 있다가 없어질 것, 육적인 것, 물질, 뭐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들어보니 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더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 그래서 그리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침례요한이 광야에 있었거든요. 광야는 미디발이라고 그 히브리어 앞자만 따면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 광야에서 하는 일은 뭔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를 만들라 하셨는데 창을 안 만들고 위에만 만들어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본다고 힘이 되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걱정과 근심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멘. 침례요한이 한 일이 뭔가 내 자랑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예언대로 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 기쁨의 소식을, 나는 이 소식만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도요, 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엎드려 기도하고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아멘. 그때 여러분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영광에서 창조되었지, 하나님을 향유하도록 만들어졌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걸 빨리 바꿔나가야지.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을 향유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뭐 요즘에 AI 시대 휴머노이드 탑재해서 뭐 이런 거 아니냐, 또 이란에 전쟁이 나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유가가 올라가고 경제, 물론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앞서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소리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난 하나님 영광에서 만들어졌어.
아멘. 어떻게 하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만 나를 통하여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가문입니다. 어려서부터 학자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뭐 그냥 태어나기를 유대인으로 시브리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행위거든요, 행위.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침 저녁 계속 손목에 기호 삼고 이마에다가 표 삼고 막.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 요즘도 아주 그 극단주의 유대인들은요, 일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안식일날. 그렇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외국 사람들, 이방 사람들 있으면 대신 좀 눌러주세요. 자기는 안 누르고. 그 이방 사람들이 없을 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면은요, 이 호텔 같은데 안식일 날은요, 매 층마다 쓴대. 띵동 띵동. 안 눌러도 열리게 하려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270km면 지금도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자들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핍박했던 예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셨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거예요. 성령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데 하늘이 뭔가 다른 거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서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이었는데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두나미스 파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모세가 변하듯이, 바울이 변하듯이,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 민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복음 들고 로마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류층 이 하인들이요,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주인 있을 때 일하는 척 하는데 없을 땐 게으름 피우고 먼지도 안 치우고 뭐 쓰레기 침대 맡아 다 청소하는 척하고. 근데 그 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야, 내가 이렇게 노예로 끝나다가 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삶인데 똑바로 살아야겠다. 주인이 없어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깨끗이 먼지를 다. 주인이 궁금한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달라졌는데, 변화됐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인이기도 하지만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종이지만 주님 더 잘. 주인이 그 예수 나도 믿어야겠다. 로마 시대 말기 가서는 로마가 완전히 타락을 합니다. 음란한 도시가 됩니다. 흥청망청 술 먹고 사우나가 그때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족들 왕족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자들까지도 정결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하느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하고. 왜? 예수 믿고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결한 주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귀족들 왕족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가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면 그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우리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향유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 한 장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3절 4절 부르고 후렴 부르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받으시고 찬양합시다. 경배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한 번 더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는데 우리 사는 우리 은하계 태양 주변으로 지구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다. 근데 그 중심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3만 광년이라 그래요. 광년은 햇빛의 빛의 속도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하면은 30만 킬로를 가는 거예요.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속도로 가는 비행기 만들면은 뉴욕 같은 데는 눈 깜할 때 벌써 갈 것 같아. 근데 그 빛의 속도로 1초가 아니라 3만 년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하계 지름이 10만 광년입니다. 10년이라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우리 은하계 끝에서 끝이에요. 근데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1000억 개가 있다. 그 이름 둥글둥글 이런 은하계가요. 그런 우주가 또 한두 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창세기 보니까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은 보이는 하늘 그 위에 이 우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시는 헤븐이 있잖아요. 천상의 3층 천이라고 하는데 또 땅을 만드셨어요. 땅이라 하면 이 땅이 있을 수 있지만 보이는 지구가 땅이거든. 그래서 네 번째 날 이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해, 달, 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냥 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물컵도요. 그냥 있다 보니까 어떻게 물컵이 이렇게 막 금도금되고 뭐 뚜껑이 만들어지고 손잡 그런 거 없습니다. 진화되지 않아요. 진화론도 과학자들이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은요 증명이 돼요. 실험하고 증명되고 증명되면 오케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지 증명이 안 돼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그 짐승하고 다르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흑으로만 만드셨는데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몸 안에 60개가 아니라 60조개나 되는 세포가 있다. 그런데 그 세포 안에 하나님이 우리 관련된 모든 유전자 정보를 집어넣으셨는데 그 정보 분량이 세포 하나에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60조개니까 60조개 곱하기 1000페이지 백과사전 하면 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장기가 되고 뼈 근육이 되고 살아 숨쉬고 그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야죠. 찬양해야죠.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왜 만드셨을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 끗 차이인데요. 뭘 먹지 뭘 마시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얇게 성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 주잖아요. 어부인데 처음 만날 때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가서 깊은데 금을 던져 찢어지도록.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반한 베드로를 또 찾아오셔갖고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데 세어보니까 이번에는 153마리인데 153마리가 이 수학적이면서 영적인 뜻이 있다 그래요. 1, 5, 3 이거를 삼승하면 완전수랍니다. 완전수. 그래서 정육각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작은 것 555 정육각형, 333 정육각형.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셨는데 지성소가 정육각형인 거예요. 제가 아까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은 영어로 goodness of God,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신실하신, 변함이 약속하신 것 그대로 지키신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육체가 강건한 것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복의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전 시장님이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 계실 때 우리 사는 도시가 행복 도시더라. 그 행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그 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1, 5, 3 모나미 볼펜 그 시작한 분이 크리스찬이어서 야 이렇게 그냥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 5, 3 모나미 볼펜에 있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너 나 만났지,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한다. 안 그래도 우리 딸이 물어요. 아빠 좋아하는 숫자가 뭐냐? 1, 5, 3, 뭐 7. 7은 완전 숫자인데 8이 좋더라고요. 8은요 완전한 숫자 다음에 새 일을 시작하자. 1 더하기 5 더하기 3은 8이 된다. 새 일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1, 5, 3 이걸 히브리 단어로 이렇게 숫자를 표기해서 마치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들. 예수님이 뭘 부탁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 함께 일어나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 살려내자꾸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외쳐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럼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안식하는 날, 복 주시기로 한 날입니다. 오늘도 정말로 탁한 물을 세상에서 먹다가 광야 교회와 같은 이곳에 와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 행복한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손 얹은 성도들마다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남 눈치 보고 평가에 휘청언주 소비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 삶의 이유 목적을 알고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가는데 주의 영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만 보여지고 예수님만 전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에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께서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가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군이 찾아와서 나를 위한 것이냐 적군을 위한 것이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군이, 아버지 오늘 다짐하고 결단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앞서 아버지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안 될 것들을 이루어 주옵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병든 곳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오늘 우리의 각종 병들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남을 입었다 말씀하셨어. 병든 부위 고통당하는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 5장 6부 사지백체 뼈 근육 조직 신경 세포까지도 우리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누구보다 잘하시는 주님이 의사가 되사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약 먹고 주사 맞아도 상담받아도 되지 않는 각종 정신질환들, 마음의 병들,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생긴 쓴뿌리까지도 주여 제거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세행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더 나은 미래 희망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어둠의 악한 세력은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지병의 세력도 물러갈지어다. 너 고통의 세력아, 저주받은 악한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지어다. 주의 나라 의와 평강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펴신 팔로 귀한 성도들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홀로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님 이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에 쓰시는 박정우 담임 목사님을 성단에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과 은혜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함께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영산 선교 형제 교회 협의회에서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3월 26일 목요일에 오전 10시 30분에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4일 토요일까지 사순절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부활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4월 5일 주일입니다. 목회 전략 회의가 3월 8일 금일 오후 2시에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2026년 주일 식사비 섬김과 강단 꽃꽂이 섬김 작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교구장 및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봉사자를 위한 식사비 섬김과 강단 꽃꽂이 섬김을 신영의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이후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국 동계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벌써 내년도 동계수련회 장소를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금년 하계수련회는 본성전에서 연합으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유하라. 그래서 오전 오후 때는 말씀 관련된 그런 교육과 액티비티를 하고, 저녁에는 하나님을 향유하라. 귀한 찬양팀들 초청해서 연합으로 수련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장년부들도 광고해서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 양면 후원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저에게 등록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안병영 전 시장님이 아마 우리 국회의원 시장 선거 6월 3일 날 있게 되는데,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해서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안 시장님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2주 안에 경선 치르고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제 4선 당선 시장님이 된다 그러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 지나다가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산제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면서 남은 삶 동안 우리 강야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쓰여질 때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만 외쳐질 수 있도록 드려진 물질을 물질바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때 주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시되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 없는 몸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자 죄 없는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살기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